예, 오늘 제목은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승리의 환영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종려라는 뜻은 종려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아름다움, 승리를 뜻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기에 마카비 혁명으로 헬라 제국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 셀루쿠스 왕조와의 전쟁입니다. 헬라 제국은 BC 336년부터 BC 141년까지 지배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소아시아, 이집트, 아케메네스 왕조, 그리고 지금의 파키스탄 변방까지를 병합하여 건설한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들어서기 직전 상황입니다. 로마가 들어서기 직전의 상황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5대 제국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로마가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종려주일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 고난주간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20일 부활주일이 있기 전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신석 모독죄를 범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죠.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메시아도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탄의 자리입니다. 사탄의 자리. 1절부터 보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음을 면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한자로 읍술무, 사킬교, 마디절자를 써서 그 기간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를 쓰지 않고 빵을 굽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빵은 아주 딱딱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속죄와 출애굽의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기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자는 것이죠. 그 기간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체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이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다니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위해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그 권위가 하늘로서부터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른다고 하지.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사람들로부터도 자신들이 배척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면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강교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단 같은 예수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느니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득히나 예수를 죽이려고 방도를 찾던 중에 못 찾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희소식이 온 것입니다. 예수의 12 제자들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기들에게 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스스로 배신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희소식 아닙니까? 참으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무리가 있으면은 진리를 안다는 제자들이 더욱더 결집하여 예수님을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돈꾀를 맡고 있던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세상 것에 욕심과 야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비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성전도 정결하게 하고 피날레를 날릴 즈음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신이 그렇게 허락한 것도 있겠지만 수동태로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다도 유다지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고 무르익어가게 되면은
항상 사탄도 긴장하여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지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듯 사탄도 결사적으로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주 핵심 멤버 아닙니까? 특히나 회계를 맡고 있는 정도라면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에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조심하고 깨어 경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와 내 생각이 달라. 이렇게 의심이 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틈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 있는 군마 타고 입성하는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다 척결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한 자리씩 꿰어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쭉 지켜보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유월절 힘없는 어린 양으로 계속 제물로 드려져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껏 예수를 쫓아온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순종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배반할 궁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성전 경비대장들과 연결이 되고 급기야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즉시 사탄이 틈을 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 7절부터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월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지요. 그들은 순종하여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마련한 유월절 장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장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가니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킬 방을 안내해 주라고 하니
그 집주인이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1절을 보면은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꼭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맡겨둔 것처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빵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집주인도 당연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제자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명절에 방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때가 이르매, 유월절의 식사 때가 이르매, 구원의 때가 이르매입니다. 이제 새 유월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15절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 음식을 오늘 이후에는 먹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인 나의 몸과 피를 마시라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료주일에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기억할 뿐 기념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주간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했다면 그것은 이제 불완전한 체험이며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친히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시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성찬식을 통해 새 유월절, 새 언약을 몸소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탄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배신의 자리입니다. 배신의 자리.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정점인 거룩한 새 언약의 시간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례를 베푸시는 손과 함께 사탄의 손이 상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에 예수를 파는 자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늘 예수를 파는 사탄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을 보고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틈은 인본주의입니다. 이성주의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온 우주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파는 쪽이십니까? 순종하는 쪽이십니까? 순종하는 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 생각과 틀리다고 배반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탄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찬식을 맞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구원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